먼저 말씀 한 군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아멘. 여러분이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실래요? 딱 한 번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997년 5월 1일로 돌아가서 당시 주당 1불 50전을 하고 있는 한 작은 회사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23년이 지난 지금 어저께 종가로 1903불에 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1268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가 느리신 분들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2억 6천만 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느리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숫자가 느리더라고요. 신목사님 벌써 다 끝났어요 계산이. 자,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겠다. 그럼 팔자련이 해야죠.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기괴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실까? 전혀 기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모든 것을 팔아서 거기에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전부 들여서 그것을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적용될 수 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을 시키고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쏟아붓는 만큼 가장 확실한 리턴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면 가장 아픈 후회가 생기는 것도 또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후회 저런 후회가 많은데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내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건데 직장에서 아니면 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진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정말 큰 만족이 있었을 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만나봤고요. 가장 큰 후회가 있는 것이 가정이더라고요. 배우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피지컬한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믿는 가정에는 영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가정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인도에 아우리치를 갔다가 비상착륙을 하는 사고를 당해서 비행기 바퀴가 중간에 스떡이 돼서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몸체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는데 목회를 할 때였어요. 목회를 할 때였는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런 생각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다. 애들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나름 굉장히 슈퍼 대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슈퍼 아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다. 왜 이렇게 아내한테 많은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를 가다가 비상착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지만 아마 비슷한 감정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있을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아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싶은 건 제가 저희 가정을 저희 부부가 혹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대단한 남편이고 대단한 아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남편이고 아직도 부족한 아빠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아멘. 부부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나 상황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게 냉정하게 보면 처음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왜냐하면 외계인들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문화가 너무 집집마다 문화가 가정마다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김치 맛도 다르고 식탁 문화도 다른 거예요. 어떤 가정은 뭐 생일도 이 기념일도 과하게 셀러브레이션을 하죠. 근데 어떤 가정은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요. 너만 생일 있어? 내가 너 낳았는데 내가 네 생일 선물을 왜 챙겨줘야 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예전에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최우선순위고 어떤 집안에서 엄마가 최우선순위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가 최우선순위고 어떤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에서는 엄마가 청소를 하고 어떤 집에서는 아빠가 청소를 하고 어떤 집에서는 남이 와서 청소해줘요. 다 다르잖아요. 이 어떤 가족은 행복하면 막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어떤 가족은 목소리가 커지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요.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만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좋으면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개는 막 흔들잖아요.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치켜들어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콩쿠풀이 씌워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결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훈련받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산소 탱크 집어 들고 스쿠버 다이빙을 가도 뭐 몇 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자격증 따고 들어가서 가이드의 이 도움을 잘 받아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 들어가도 훈련을 받는데 사람 속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는데 제대로 몇 시간이라도 훈련을 받아보고 결혼하는 사람 있냐?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떤 훈련도 없이 그저 결혼에 꼴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내가 자라온 가정, 나에게 익숙한 문화죠. 나의 주 문화예요. 그리고 내가 자라난 가정이 나름 화목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화목한 가정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문화인 거예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예요. 이방 문화예요. 우리가 이방 문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경꾼이 되죠.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돼요. 그러니까 또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다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화만 돋구고, 사랑하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말하면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좌절시키고,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집착하고, 그리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서툴러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의 익숙함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하나님의 지혜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적인 풍조 또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부해야 될 세상의 영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면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남자가 쫀쫀하게 뭐 이렇게 가정 아내 애들 그러냐, 너무 대범하게 선이 굵게 살아야지. 남자는 사회생활이 먼저지, 친구가 먼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기는 것을 째째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나 문화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풍조 가운데 거부해야 될 세상의 영향력은 세상이 너무 음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음란해집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과 정력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지, 섹스라고 하는 툴이 얼마나 파워풀한 툴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음란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못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신문 사이트에 다 버젓한 회사들 아닙니까? 음란한 사진들, 음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를 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아니 형제님 그래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정적인 사진들, 타이틀들은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안 들어오면 수입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음란한 동영상, 야한 동영상 보지 않겠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애들한테 너 그거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오늘 그거 몇 번 봤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현실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창조한 세상이고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문화가 훨씬 더 음란하고,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훨씬 더 음란하게 될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부부가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영입니다. 음란은 도덕심으로 윤리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음란은 거룩함으로만, 순결함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우리 형제님들에게, 그리고 임직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안 가겠다라고 헌신하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음란업소, 유흥업소라면 절대로 출입하지 말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지노선은 지켜내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불필요한 이모티콘 빵빵 날리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이상한 이모티콘 날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한테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할 때 그냥 뭐 하트 뿅뿅 날리지 마라. 당신은 아내 아니다. 그런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의 영광 다 무너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셀에서 나눔이 끝나면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자매님이 형제님에게 오늘 나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저에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아내를 조금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의 문화도 우리 자매님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한국 남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 불쌍하다. 지가 벌어온 돈 용돈 타서 쓰면서 눈치 본다. 지가 벌어온 돈인데 액자 뒤에다 비상금 숨겨놓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다. 남편은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존경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벌어온 돈을 용돈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족을 위해서 안 쓰는 겁니다. 아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거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관계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난 때 우리 부부 사이에 관계가 없네 라고 하는 허무함 속에, 공허함 속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먼저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시큐리티를 갖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되는 기둥들이 뭐가 있을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소개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5개 키워드를 가지고 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가치관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기둥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가정은 사회에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헌신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가정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내리 사랑이죠. 엄마 아빠가 수고해야 아이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궤도에서 벗어난 집착이나 고집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서슴지 않는, 이런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내 아이만을 앞서게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파괴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목적과 조건과 이유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은 어디서든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유능한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회사는 나를 잘 훈련시켜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시켜줄 것이고, 연수가 필요하다면 연수를 시켜줄 것이고, 내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는 저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에는 이유와 목적과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것로부터 자유한 유일한 곳입니다. 세이프 헤이븐이에요. 거기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는 우리의 성과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쏟아지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혹은 아내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경험하는가? 남들보다 잘하면입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성과가 좋으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 중간고사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과 이 성공을 경험하면 집안에서도 사랑받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 잘하고 시부모님 잘 섬기고 아이들의 공부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움을 잘 간직할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쏟아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돈을 다 탕진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죠. 중동에서 남자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남자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에 넘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아시죠?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씌우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구나.
그거는 제3자의 관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버지라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 바로 그 아들, 거지의 몰골을 하고 온 아들일지언정 그 아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정도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라 얘기하고 남편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라 얘기하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그제서야 내가 내 사랑을 릴리스하겠다라고 나는 조건적인 사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가 이 표현에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I love you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말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침묵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설교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만.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이렇게 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아빠가 아들 사랑하죠, 딸 사랑하죠. 그런데 가끔 표현을 해야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죠. 오늘 당신이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정말 사랑해. 당신 예배하는 모습 보면 내가 막 사랑이 넘쳐. 오늘 밥 한 그릇 해줘서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가 넘쳐날 때 이런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를 기대할까요?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안 끊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전화를 툭 끊는다 그러면 이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둥은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때때로 서로 듣기 힘든 말, 소화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맞나요? 네. 하기 힘든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죠. 은혜가 없는 진리는 냉정한 지적질과 판단과 정죄에 불과하고, 진리가 없는 은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깨버리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요. 엄마도 고쳐야 될 점이 있고, 아빠도 고쳐야 될 점이 있고, 아이들도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근데 은혜 없이 그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난리가 나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잡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숙과 성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you communication을 하면 안 되고 I communication을 시작해야 돼요. you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는 맨날 왜 그래? 당신은 맨날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이게 you communication이에요. I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줄 때 너무 기뻐. 아빠는,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I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필요한, 하나님의 가정에 필요한 기둥은 은혜와 진리의 밸런스가 있는 기둥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가정에는 각 사람의 독특함, 특별함, 개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을 향한 이해와 감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셋을 낳고 보니까 다 달라요. 저는 첫째 아이를 키운 다음에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첫째 아이한테 했던 대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협박을 하면 통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 애가 딱 멈췄어요. 둘째는 이 말을 들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셋째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어떻게 내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갑니다. 아들은 양이 많은 데를 가고 싶어 하고요, 딸은 분위기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고, 엄마는 영양식이 있는 곳 건강식 먹고 싶고, 아빠는 싼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뭐 딴 데 다 네 명이서 흩어져서 가나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혹은 유니크네스, 독특함, 이런 개성들을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 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가정들이 배워야 되는 영적인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는 부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공부를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그냥 쭉 엘리트 코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걷고 대학 교수가 돼서 하는 분인데, 아들은 어떠냐? 아들은 카우보이예요. 쌍권총 차요. 예. 성적표가 나오면 뭐 F자들이 너무 많아서 쌍권총을 타는 스타일이고, F가 판타스틱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아빠와 아이와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돼 버리니까 아빠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관리할 수 없는 엄마는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다니네 마네 이러다가 직업을 가졌는데, 어떤 직업을 갖게 됐냐면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천방지축이었던 아이가 광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아빠 대학 교수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천방지축인데, 광고쟁이들이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독창적인 아이인 거예요. 얘가 내는 아이디어는 뭐든지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가기 힘든 광고 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라도 인정해 줄 수 있었는데, 나는 너는 나와 다르구나. 너는 공부를 하는 아이가 아니구나. 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너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가 교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너 나름대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정은 아빠 주니어 엄마 주니어를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목사 가정이, 제가 가정에서 목표가 목사 1, 목사 2, 목사 3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정은 각 가정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다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거는 의례로운 말이고, 독특해, 이거는 사실이고, 다 독특한데 그 독특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독특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셀러브레이션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 남편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남편과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가정에는 온유와 친절이라고 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함부로 하게 돼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참지 않고,
그리고 거친 행동, 거친 감정,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공항에서 여행을 하는 한 가족을 제가 보게 됐어요. 출국장에서 엄마가 한 5학년 정도, 4학년, 5학년 정도 된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열을 받는 건 네 말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제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을 받는 건 내가 너를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디스플린이 아니죠. 이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른이 약자인 아이한테, 자녀한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언어폭력, 감정폭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텔리전트해 보이는 엄마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건 아빠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뒤에서 멀리 쳐져 있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전세가 역전이 되는 때가 오겠죠. 이 가정에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약자가 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내가 못 견디는 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반박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오래전에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를 데리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면서 아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귀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사가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왜 약을 안 먹겠다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 맨날 죽지도 못하는 게 맨날 죽는데 그래 죽어버려라. 의사가 약을 먹으라는데 왜 약을 안 먹고 삐삐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는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양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텐데 참. 근데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할아버지는 여보 의사가 당신이 아프대잖아.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잖아. 병원 가는 거 싫고 약 먹는 거 싫어도 먹어야지. 그래야지 좋아지지. 이게 할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할머니는 약을 안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약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감정이 딱 한 가지 감정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겠죠.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언어폭력, 감정폭력을 표출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너무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참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표정이 목소리가 그리고 감정 표현이 학대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들 남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얘기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딴 데서는 우리가 참아야 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참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도 쏟아붓고 싶은 감정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유와 친절과 존중의 기둥을 세우고 거친 말과 거친 감정, 거친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네 가지까지 나눴는데 목사님 근데 믿음을 얘기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 맞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기둥은 믿음의 기둥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음을 전수하는 기둥이에요.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믿음이 더 힘차게 포르테가 되어서 이어지는 우리 이 믿음이 절대로 저절로 전수되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습관도 닮고 식성도 닮고 나쁜 버릇도 닮아가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닮아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저절로 애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애들이 저절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믿음은 의도적으로 이어져 전수해 주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느냐, 학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곳인데 교회는 필요하면 안 가도 되는 곳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인생에서 가장 급박하게 돌아갈 때 가장 떨고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교회고 신앙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을까 말까예요. 그거는 의도적이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가 이만큼 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아직 그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건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큰딸이 26살이니까 마누라 25이니까 25년 동안 아이와 함께 하면서 왜 후회가 없겠어요? 후회가 많죠. 언젠가 한번 늦은 밤이었는데 혼자 기도를 하다가 큰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후회되는 게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가 괜찮은데 가끔 서운한 건 이렇게 카톡을 하면, 문자를 하면 너무 단문으로 혹은 이모티콘 하나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데 그날도 은혜가 충만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너를 낳고 아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참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후회가 많은데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실수가 너의 미래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들을 조금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에게 답장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후회가 많다라고 하니까 아빠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굉장히 감동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비겁한 기도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될 분들과 어머니가 될 분들이 저의 이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고를 치고 아이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후회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비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너무 비겁하죠. 사고 쳐놓고. 근데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기대감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싱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갑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상식이나 논리나 아버지 기대감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반을 반석에 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를 기도할 때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들을 하나님께 하시고 주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꿈꾸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늘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적질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를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언어행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교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쁨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기둥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지적질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실을 주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고쳐가는 가정 또한, 교정의 가정 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에 나름의 따뜻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부드러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 폭력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 폭력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 그 특별함을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로를 향해서 온유와 친절과 존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거친 말이 멈춰지게 하시고, 거친 행동과 거친 감정 표현을 멈추게 하시고, 언어 폭력, 감정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학대도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와 친절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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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이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옵소서. 거친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유와 친절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학대
잣대가 없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행동과 거친 표현과 거친 말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전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축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빠의 믿음보다 엄마의 믿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아이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가 되신 분들,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아내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신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 그 가정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를 보고 하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원문에 빠지지 않는 아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옵소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하는 귀한 자매들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세워지고 격려하는 응원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형통케 하는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진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아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존감을 주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는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감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문제와 자녀와 남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에 언짢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의 자리에 기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잡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는 우리 자녀들을 꿈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선배와 후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거기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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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이와 예지와 혜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주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꿈이 인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비전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적인 우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상대들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후배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동료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전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편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더러운 영들도 어떠한 상황도 흔들지 못하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드림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를 흔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흔들고 있는 모든 반항의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거칠어진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들이 욕도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와 파도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흔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더러운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공격을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님 되옵소서. 아버지여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방합니다. 아버지여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 멀어졌던 관계들이 소원했던 관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새벽을 깨우는 드림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의 가정이 아니라 하늘의 가정 되게 하시고 육의 가정이 아니라 영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남편이 되기를, 좋은 아비가 되기를, 좋은 아내가 되기를, 좋은 어미가 되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새로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리라. 은혜와 치유가 넘치게 되리라. 남편의 마음을 돌릴 것이며 아내의 마음을 돌릴 것이며 자녀의 마음을 돌릴 것이며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갈라졌던 마음들을, 상처났던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